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는 양일 것이고 누구는 염소일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양일 것인가? 누가 과연 염소일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를 아시고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시기 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이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소개할 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신데, 인자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데 대한 자기 고백, 자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으로 우리 속에 선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선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둘째는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미래의 시간, 재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 현재의 시간을,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현재의 우리에게 주님은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클리어한 주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현재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정말 그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간다면 현재의 가정생활, 현재의 직장생활, 현재의 교회생활이 믿음으로 클리어하게 주님 중심으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지금 떠나시기 직전이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구원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그 천국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최종적인 삶의 결산, 그 구원이 완성하는 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린 주님 앞에 어떤 삶의 결산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결산 각각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먼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왜 모으냐면
결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구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선택하는 그 오른편은 축복의 장소,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 오른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왼편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오른편 자리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왼편에 서게 될 자리가 있고, 왼편에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의 자리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모든 삶의 루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가 되면 죽고 때가 되면 부활하고 때가 되어지면 결산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주님과 똑같은 루틴으로 장래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그 자리, 그 처소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심판이 전제되어지는데, 그 결산에 대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왜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는 결산의 비유에 사용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짐승의 특성을 잘 아시고 그 특성이 우리 인간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서는 자들을 양으로 설명을,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신 분들 또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만, 양은 짐승 중에서 일단 제일 온유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조용히 자기를 헌신하고 순종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 같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요,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양 같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요, 주님을 닮아서 결국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있다면 염소입니다. 이 염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염소는 굉장히 잘 싸우는 동물이고요, 다툼이 심한 동물입니다. 염소는 뿔이 있어서 그 뿔로 그 동료 염소를 잘 공격하고, 무엇보다도 이 염소의 특징은요, 고집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높은 곳에, 특히 바위 같은 곳에 혼자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짐승이 염소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왼편에 서는 이 염소 같은 자들을 보게 되면 일단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요, 제 고집대로 하고요, 교만하여서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게 그 염소 같은 성도의 특징입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결국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산 때 양인가 염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인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양으로서의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누가 양인지 그 양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앞에 딱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거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의 반응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분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인간적 관점에서, 이성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영적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43, 44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가? 44절에 이렇게 이해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거짓이 거짓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양과 같은 자, 염소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이게 신분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하죠. 누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결국 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서는 아주 더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이것으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주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말하고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일,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 말씀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얻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을 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 여기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거듭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성경은 전적으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속에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함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믿는 일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심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양과 같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좁은 길인지만 순종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오른편 양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양 같은 성도를 만날 때도 있고 염소 같은 성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목회 초반부에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사실은 알게 모르게 헷갈리고 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컨시스턴트한 상황이 딱 도래하고 여러분 고난이 와 보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신념대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념대로 가는 분들 특징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이 너무 앞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정, 일터, 교회 가운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형통함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른편 양에 해당되어지는 의인들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양으로서 누리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의 삶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결국 그 형통을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누리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의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 앞에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의인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양인지 드러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고 그가 쓴 시 중에 여러분 아시는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세상 길이냐 주님의 길이냐 말씀의 길이냐 내 뜻의 길이냐 선택의 갈래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의 가는 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선택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선택의 삶이 결국 의인의 삶이요 양의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뜻대로 여러분 선택하고 믿고 순종하며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인정과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결사는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삶의 열매를 보고 결산을 합니다. 먼저 오른편에 양의 결산에 그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죠. 35,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의 오른편에 앉은 양에 해당되는 자들, 의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양과 같은 의인들의 삶은 사랑의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들에게 해당되는 그 삶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요.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주목할 단어는 동사입니다. 구체적인 여기 보면 사랑을 행한 삶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수평적으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의 삶,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행함의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염소의 결산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42절, 43절을 볼까요? 헐벗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동일하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하시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른편 왼편의 양과 염소의 삶을 구분할 때 사랑의 삶으로 구분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랑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의인에 해당되어지는 이 양에 해당되는 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지금 의인들은 내가 주님을 대접한 기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할 때 4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내 형제와 주님을 주님께서는 동격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의 실천의 대상자로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다. 주님과 동격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대하듯 이웃들을 대할 때 그것은 곧 주님에게 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곧 대신관계이고 대신관계가 곧 대인관계입니다.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에게 속한 자의 지금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주님의 증거입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과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의인의 기준이라면 수평적으로는 그 믿음이 사랑의 삶으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과 행함, 사랑의 행함을 하나로 이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 믿음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해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삶으로 그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7절에 말씀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에게 속한 의인의 믿음, 수직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믿음이 사랑의 행함으로 열매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느냐 하면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대하듯 인격적으로 나누고 주고 베푸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나눔이 아니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주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하는 나눔입니다. 말, 음식, 물건, 돈, 이 모든 것들을 나눌 때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 주님을 전제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들의 필요 분명히 아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욕심 때문이겠죠. 그 안에 이기심 때문이겠죠. 나누지 않고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염소 같은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은, 오른편 양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줄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고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끝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은혜고 복인데 그것은 나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사실 여러분, 미국은 이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스트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세금 텍스를 더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조금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민을 와서 초기에 정착을 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나라로부터 많은 텍스 환급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그 텍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을 줄 때도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많은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지만 언젠가는 또 돌려받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더 내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더 내는 것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 받는 것의 종로로 탄다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받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양으로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1차적인 거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삶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넉넉한 분들, 믿음이 그 안에 지배하는 분들을 보면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신앙의 어떤 단계를 거쳐갑니다. 1단계를 통과하는 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믿은 지 아직 3년이 안 되고 믿고 얼마 안 되는 정황에 있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사실 모든 것들을 받는 단계에 지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좀 지나면
무언가 자기를 지키려는 소유의 단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를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은 주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결국 마지막은 주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그 소설을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이 소설가는 뭐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 중에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미나집에 보면 3가지의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3가지의 그 의문, 질문이 이제 어떻게 소개되느냐 하면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질문을 합니다. 둘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그는 이렇게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현재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그러면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랑의 나눔이다 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누고 있는지,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베풀고 있는지, 혹시 나는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져 이기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톨스토이는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82세에 방랑하다가 죽음을 마칩니다. 누가 의인의 삶, 누가 양의 삶을 삽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양의 삶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갑을 열고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끝까지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나누는 베푸는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결산으로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양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결산 복과 저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합니다. 본문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의 양에게 예비된 나라 여기 상속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왼편의 염소에 해당되어진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결산 때 결국 오른편의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예비된 나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상속의 결산을 양에게 주시고요. 왼편 여기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의 결산을 의미합니다. 나의 신앙 속에 미래의 천국과 지옥의 그 실제, 그 장소, 그 공간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하는 장소로 믿지 않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을 비유로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차별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을 때 이미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천국은 실현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장소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고통스러운 삶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처소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처소이고 그 삶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근거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캐톨릭이 가장 실패한 것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인간의 선행으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믿음 없이 선행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의 모든 장소의 삶이 결정되어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여부는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하면 순종을 통해 알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 천국은 선물이 되겠지만 지옥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데 그 실제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천국과 지옥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지옥은 뜨거운 불의 장소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중에 이 부자가 가 있는 지옥에서의 고통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에 지옥에 그 불꽃이 있는 곳임을 말씀을 하고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의식적인 고통, 의식적인 괴로움이 세세토록 있는 장소,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불과 유황못이다 성경은 말하죠. 천국은 과연 그 지옥과 비교할 때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가장 완전한 행복의 장소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처소로서의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결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우리가 준비하며 그 결산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이제 봉헌송 할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할 찬송인데 그 찬송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국의 잔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노예였다가 결국 목사님이 되셨고 82세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떠나시기 직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3가지 놀라움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치 않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만약 그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나는 천국에 가는 신앙인가요? 아닌즉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실제하는 장소이고 최후의 장소이고 영원한 장소인 이곳에 대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을까요?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의 로망이 자기 집을 갖는 로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안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집을 장만하여서 거기에서 삶을 사시면서 점점 노년이 될 때 더 큰 집, 더 좋은 집이 이제는 더 부담이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관리할 힘도 없고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볼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양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에게 대하듯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 그 양들에게 주님이 예비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그 천국의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양으로서 인생을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형통한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과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소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